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공사하는 중인데 막 비가 와가지고 좀 심란했는데 또 이렇게 좀 기회니까 조금 이렇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렇게 이루어진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라면 아마도 88 올림픽일 겁니다. 그때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국민적인 인기가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도였습니다. 메달을 많이 땄죠, 그죠? 당시 이렇게 금메달을 땄던 안병건, 김재엽, 또 동메달을 땄던 황정호,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고, 이분들은 이제 대구 서문시장 큰 길가에 위치한 유도의 명문이었던 개성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저희 모교이기도 한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유도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유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생각나는데 이 선수들을 키워낸 선생님이 아주 막 목소리가 크신 분이에요. 막 누가 장난치나 누가 막 소리 지르면 애들이 조용해지는 아주 무서운, 그러면서도 선수들을 잘 이렇게 키운 그런 선생님의 소리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유도를 가르칠 때 제일 가르치는 기술이 뭐였을까요?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기술, 업어치기, 뒷다리 걸기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배우는 기술은 낙법입니다. 낙법은 뭐냐면 떨어지는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건 옆으로 넘어지건 뒤로 넘어지건 잘 떨어지고 잘 넘어지는 걸 제일 먼저 배웁니다. 수도 없이 그 연습을 시켜요. 앞으로 깨구리처럼 막 팔짝 넘어지고 뒤로 또 막 활개치를 치면서 뒤로 넘어지고, 그죠? 옆으로 넘어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많이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전거 원리하고 비슷해요. 넘어지는 방향으로 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넘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몰다 보면 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바퀴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죠? 왼쪽 돌려요? 그렇죠. 왼쪽 돌리면 진짜 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중심을 잡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것처럼 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넘어지려고 버팅기다가 크게 다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계단 올라오시다가 다치실 때요, 넘어질 때 넘어지는 방향으로 오히려 몸을 굴려버리면 그냥 한번 구르고 끝나요. 근데 거기서 안 넘어지려고 막 버팅기다가 이제 힘줄이 나가거나 뼈가 부러지시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방향, 잘 넘어지는 것, 이것이 유도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정진규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 아들은 지금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태 동안 넘어지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세상에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네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 동안 아빠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치는 것이 두려워서 아빠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버팅겼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약간 재미나게 또 시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핵심 기술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낙법이지 않을까. 즉 넘어질 때 잘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인생의 그런 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인생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넘어지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질 때 뻗팅기지 마라. 뻗팅기지 않고 그냥 넘어지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러지는 것. 이것이 잘 넘어지는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나 문제가 드러난 그런 정치인들이나 범죄자들의 하는 단골 변명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누구나 하던 관행이었습니다 라면서 바로 넘어지지 않고 뻗팅깁니다.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뻗팅기는 것은 한마디로 모렴치죠.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자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성공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공 자체가 절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자잘한 부정행위점은 누구든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기술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원칙을 지키며 살려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융통성도 없이 그러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정을 저지를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가 속한 사회가 그 부정행위를 얼마나 용인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데 용인해 주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의 소명을 실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다가 민낯으로 엎어져서 처참하게 끼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얼굴에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의 그런 대의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특히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은 그 영향력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분들은 도덕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국정에 건설적인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이지 그 도덕적인 행위는 보수당 정치인들 수준을 넘어선 일들도 지금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굵직한 대표자들의 각종 성범죄 사건과 비리 혐의는 국민들을 너무나 실망시켰고, 급기야 같은 당에 속한 사람들 간의 분열과 암투로 인해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고, 결국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데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민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아직도 계속 남탓만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럴 거면 민주라는 그 단어를 그 당에서 떼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양심을 속였음에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면서 넘어질 상황이면 제대로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인가?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번 주 내도록 계속 반복된 말씀이에요. 필립보 사도 축일 때도 했었고, 또 이번 주간 또 이렇게 바울 사도의 어떤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느님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인생 낙법의 마무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인생을 말씀드리면서 오뚜기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 하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만큼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끝내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저마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큰 숨을 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머금을 통해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눈이 활짝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던 엠마오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잘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